고난 시작을 갖지만 끝은 다르다. 6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작은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힘듦, 어려움, 크고 작은 환경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만 한다고, 외면하기만 한다고 없어집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고난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이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있을 낙심대들이 다가오게 되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낙심해서 푹 꺼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환경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는 좌지우지되고 그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이유식만, 우유만 먹을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씹어 삼켜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역시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자라서는 거친 음식도, 뿌리 채소들도,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 어린아이처럼 서툰 것들, 어린아이처럼 초보,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의 건강, 영의 건강을 취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속 유아, 어린아이 거기에 머물며 환경에 좌지우지되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기쁨을, 2절에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도 있지만 환난, 고난도,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환난은 무엇을 이룹니까? 연단, 인내,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인내입니다. 어려움 다음에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어려움을 견디지 않으면, 인내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 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즐거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있으면 환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핑계댑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유혹입니다. 자, 생각하십시오. 환난 다음에 인내. 인내해야지 연단. 연단을 받아야지 소망입니다. 환난이라고 봤을 때 참지 않는다. 견디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단이 아니라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것을 알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를 이루며 연단받아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안에 싸우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할 수 있으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단을 통해서 또 소망을 이룰 수 있으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 지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내 과학에서는 전전기업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전전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라.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단순한 생활 가운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전도이 막혀지게 됩니다. 뇌가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와 게임에 우리의 쾌락, 우리의 즐거움만을 채워줄 수 있는 거기만 자극되게 되면은 말씀을 읽어야 될 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난 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습니까? 6일의 삶은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데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 헌금하면 돼. 헌신하면 돼. 그런데 6일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6일 동안 내 즐거움에만 목매어 있다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PC방, 게임,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멍 때리고 눈동자가 죽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막상 묵상해야 되며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라는 거죠.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뇌를 멈추게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단 받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1초면 얻을 수 있는 게임들, 스마트폰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즐거움에만, 내 쾌락에만, 내 만족에만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연단도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많은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분별의 영을 통해서, 거룩의 영을 통해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영인지 육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수님 이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바로바로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야 악이야 고민하는 순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받아들인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때만 좋은 말씀 찾아가서 읽으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육과 성령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얼마 안 돼 그 분별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연단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육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보아서, 영상을 보아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구원해내랴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육신의 삶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 8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9절 말씀에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이 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으고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그 머물고 있는 가정 가운데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서 살았던, 끼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아사 왕,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무리에서 나와 아사 왕에게 가는 자가 많았더라 라는 말씀이 역대하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섞어 살았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아사 왕이 그들을 모으고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 무리에게서 나와 아사 왕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만, 내 마음만, 내 지각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믿음의 행위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괜찮아.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친하게 지낼 거야. 나의 기업이 거기 있으며 나의 삶이, 나의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생각만, 내가 아사 왕을 따르면 되지. 내가 내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그러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몸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나와 우리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은총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의 고백 무엇입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아니니까. 은총을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뜻,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됨이 아니니까. 그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내 몸을 움직입니다. 내 행동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은총을 받은 줄 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각을 받아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것으로 분별합니다.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우리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유만 먹던 이유식만 먹었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롭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그 도의 초보를 버릴 수 있는 건 말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더라. 그것은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가 듣는 설교 말씀과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한 것을 하게 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왜 죽은 행실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내 옛 사람을 향해, 내가 옛 마음을 향해 나아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 왜 그것을 버리십니까? 결단하십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죄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단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초보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때의 심판, 이것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 부활신앙을 다시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합니까? 세례를 부정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대적하게 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너희는 어리석은 변론을, 족보 이야기를, 율법 논쟁을 피하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 논쟁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과 족보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 내가 지는 게 싫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분별을 통해서 분별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바 되면 분별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별하게, 구별된 자로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환난을 인내로 견뎌야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에서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내릴 텐데 그 물을 땅에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이 원하는 채소를 거두러 하느님의 복을 받으리라.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아서 불사름을 당하리라. 지갑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아 마지막 때 불사하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갑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육과 영을 분별하며 분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돌을 다시 닦지 말며 죽은 행실을 회개해 온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멈춰져 있고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그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소망,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